예, 이번에는 5장 본문 강령의 10분 자료로 들어갑니다. 네, 다음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5절 인용부터 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를 고소할 자가 내가 아니라 모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 교인들은 그때 당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소할 거다. 마귀가 고소한다. 이렇게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해한 거죠. 사실은 자신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세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는데 모세가 말한 율법이라는 것이 자신들을 고발할 거라는 거. 자신들은 우리 모세의 제자다 이러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고발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모세니라.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 아주 난그 그림이 다 보여.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유대교인들을 하나님께 고소할 것이라는 주님의 선언은 모세를 그토록 존경하며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형이요 예표의 사람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고 고소할 자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시내산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그 의미를 변개한 모세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실행을 했죠. 그걸 오남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더 완전케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완전케 해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킨 거니까 폐지시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완전케 하는 말씀이 나오고 폐기시켜 버리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유대교인들은 성경이 안팎으로 기록된 문서라는 것을 간과하고 밖에 기록된 조문, 헬라어로는 그람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또는 판에 그림처럼 이렇게 각화라고 이렇게 이거 저기 그돌 같은 데다가 그뭐 그림 있게 그려서 유전시켜 놓는 그런 것 보고 그람마토스라고 그래요. 네, 이것은 우리는 밖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죠. 그렇게만 이해를 해서 대대로 가르치며 유전했으니 밖에 기록한 그의 뜻대로 이해하는 성경은 옛사람의 관점이다. 밖에 기록한 말씀은 심판받고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세상과 함께 멸망받아야 되는 옛사람에게 기록한 말씀이 이 모세 율법이죠. 이 말은 모세의 율법, 시내산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게 있다. 그냥 양심의 법이라는 게 다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그 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더럽혀져 있다. 금령의 나무실과를 바라보고 그걸 따먹는 순간에 벌써 양심 자체가 이미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양심 바른 걸 자꾸 주장하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시험대에 딱 넣으면 여지없이 다 넘어지게 돼 있다. 안 넘어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천연적인 인간의 양심이 돈이나 그 인간이 육적 자아가 선호하고 맹신하고 굴복하고 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면 견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마귀 뱀을 보내가지고
남자를 시험 보면은 잘 안 넘어질 것 같으니까 여자한테 딱 접근하게 만들어가지고 여자에게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시키는 부정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니까 사람이 딱 미혹당해 버리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양심으로는 미혹을 마귀의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기는 분은 예수님 한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성경이 이제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기게 하는 영, 이기는 영을 받은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영을 받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살인자인 가인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그의 손에 표시를 주어서 주님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것은 자신의 죄과를 지고 먼 나라에 가서 둘째 아들처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죠. 그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이 살인범죄자니까 죽어야 될 자임에도 그의 손에 함부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맡겨서 내보냈다는 것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돌이키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가인은 먼 나라로 가서 둘째 아들처럼 실패해야 되는데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롯 땅으로 갔다는데 롯이라는 말이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경험이 없는 마음으로 사람이 방랑한다, 방황한다. 그거는 왜 그러는가? 뭔가 잡을 수도 없는 것을 금방 잡을 줄 알고 그거에 미쳐서 헤매게 만드는 어떤 용 때문에 속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노땅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로 가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니까 꼭 가도 거기로 가가지고 그 노땅에다가 애녹성을 쌓고서 성문에 앉은 자들 중에 노땅 사람들 중에 장로들 중에 의장이 됐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지. 롯도 같이 수음성에서 좀 권세를 좀 잡고 이제 해보려고 그랬는데 소돔성의 그 비류들이 롯이 이게 어디서 이방에서 기어들은 놈이 말이요. 이게 우리 재판관이 되고 말이요. 뭐 우리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휘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의 큰 자는 천국에서는 무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어서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요. 생각이 안 나.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자기가 지금 몰두하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공이 아닌데,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살인자인 가인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그의 손에 표시를 주어 면전에서 쫓아내신 것은 자신의 죄과를 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칭 의인들에게 추적당하며 살인죄를 사람들에게 숙이고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위선자로 살아야 하는 가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이제. 예, 그거를 불쌍히 여겼다. 이게 우리의 상태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손에 주신 표를 구원의 표로 활용을 해야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용도로.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면 그 표가 심판의 표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인데.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어린 양의 이름을 표시로 받을 것이냐 두 표시 가지고서 딱 나누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의 결론에 가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이 생에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게 오른손에 구원의 표를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쳐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뭐 녹당에 가서 유리하고 방랑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험한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방랑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땅이 이게 노땅이라는 건데 방랑자들의 땅이라는 뜻인데 거기 가서 애녹성을 쌓고 거기서 성전 노릇을 하니 이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이 그 생각이 나겠냐 이거요. 거기서 자기 그 일이 바쁜데 지금 그 성 사람들 막 자기 뜻대로 막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니요. 성주니까. 롯다이가 애녹성을 쌓은 가인의 속에는 떠나지 않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중보를 피할 수 없는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처음에 하나님의 면전에 쫓겨날 때 두려워했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행복했는데 나를 쫓아내신다니 죄를 짊어지고 쫓겨난 자신의 상태를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뿔을 맞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에. 그런데 피할 수 없는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뜻을 감추어 두셨으니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다. 70년대, 80년대까지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왔는지 자수하여 광명 찾자 뭐 두려워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게 길거리마다 써붙여 있었죠. 군청이니 파출소니 경찰서니 앞에다 계속 그 우리 어머니 이수희 자매니 그거 써붙여 봐서 아니 날마다 그 어디 관청만 지나가면 거기에 다 써붙여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써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무섭던 시대인데 이런 치사한 짓을 하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국민들이 일치 단결을 해서 간첩을 신고를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걸 막 국가가 그걸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웃기는 일이야. 그러고 보건소 앞에 이런 데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게 그냥 곳곳에 써 있었어. 그건 지금은 애를 낳으라고 난리야. 이제는 그때는 낳지 말라고 난리를 내더니 그 격세지감이라는 게 불과 한 50년 전 일인데 70년대 해봐야 지금이 그렇잖아요. 한 50년 전 일이잖아. 야, 참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잖아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뭐가 기간 산업 시설 해놓은 거 이런 게 다 돌아가는데. 아이, 가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므로 롯 땅에 가던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으므로 롯 땅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 애녹성을 쌓고 성주로 살다가 죽었으니 야훼께서 그 손에 주신 구원의 표가 심판의 표로 바뀐 애나도 지옥 자식의 표상이 되었다. 이건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약속의 때가 70년이 찼으면 나팔 부는 자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벨론을 옥에서 계속 감옥살이하다 죽을 일이 아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건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게 나팔부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따라서 나올 자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뭔가 쫄딱 망한 사람이래야 돌아오기가 쉽지. 바벨론 보에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예, 이런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예, 세상에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모든 게 다 망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남으면 멸망할 거니까 돌이켜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다가 생애를 마쳐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뭐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다 가난해야 구원받는다. 난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난한 사람이 더 강탁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모질게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어려워. 사실은 강박한 것이니. 세상에서 어느 정도 좀 사람이 유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이제 좀 그, 뭐라 그러나 그 유들이라고 이제 이제 사투리 말인데 뭔가 좀 옹졸하게 이렇게 딱 갇혀 있지 말고 좀 조금 다른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가만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이 다는 아니네. 자신이 느낀 것도 있을 거니까 해가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청결해야 된다. 이걸 전제 조건을 했잖아요. 롯 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악의 속을 소돔에서 이끌려 나왔으나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하지 못하고 소돔성에서 끌어낸 다음에 멀리 있는 산을 가리켜서 거기까지 도망가서 네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런데 롯은 거기까지 도망가는 건 엄두가 안 났던 문제이지. 그런데 바로 앞에 소알성이라고 한 작은 성이 있으니 나 저 성까지만 갈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허락한다 해가지고 소알성까지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복음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가야죠.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나와가지고 주님의 교회, 장자들의 교회로는 가지 못하고 기독교 생활하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네가 보이는 게 그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작은 성이라고 그래요. 예시록에 가보면 로마교를, 천주교를 큰 음료, 큰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를 작은 음료, 작은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큰 성에서는 나왔는데 하늘의 시온산까지는 안 가려고 그래.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은 거기다 세운다는데 거기가 안 가려고 그러고 여기 우리 개신교 여기 구원이 없냐고 이거 말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거 못 당하지 아주. 자, 그다음에 소돔에서 이끌려 나왔으나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하지 못하고 소알성으로 피했으나 소알성에서 나와서 소알성 내에 있는 산은 어떤 굴 쪽에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계는 시온성은 저 멀리 계는 시온성이라고 찬송을 해버려. 어, 그것은 왜 그래요? 모세처럼 저 끝까지를 보지를 못하고 원시한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어디까지 왔다 했어요, 모세가? 아, 소알성 지역까지만 봤다는 거예요, 소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제자들은 구원을 얻어도 중간지대까지밖에는 구원을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 게 거기까지밖에 안 봤으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어디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나 멀고 먼 이방 나라로 가서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를 소개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이게 누가복음 15장 아주 유명하죠. 둘째 아들 이야기. 살인자인 가인에게도 아무도 그를 추적하여 잡아 죽이지 못하도록 손에 표를 맡기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득죄했습니다, 나를 뭐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까지는 고사치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품꾼이 뭐냐,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 멀리 아버지가 뛰쳐나가가지고 목을 안고 어금 맡기고, 입을 맞추고 위로해주고,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게 복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가인에게 아무도 그를 추적하여 잡아 죽이지 못하도록 손에 표를 맡기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의 자녀들이 받는 상과 바깥 어두운 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거예요. 쫓겨나서 슬피 우는 신자들이 받는 경륜적인 형벌과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신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음 생활의 결과에 대한 상이나 벌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단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영광의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과 둘째 사망에 떨어질 자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 상이 밝아져야 된다. 주님의 천국이 있고 천국 밖이라는 곳이 있고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떨어진다는, 세 이 용어를,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두 왕을 반역한 압살롬은, 요즘에 우리 이제 사무엘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무엘하는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열왕기 이제 들어가면 솔로몬과 그 이후 대의 왕들을 말하는 건데, 사무엘하 요즘에 우리 이제 미국의 유영재가 말씀을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 많이 참여해서 그 말씀 은혜를 다 받으셔야 돼요. 부왕을 반역한 압살롬은 로마 군병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세 개의 못을 상징하는 요압이 세 개의 단창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요압을 세 번을 찔러서 죽였죠. 자, 그것은 예수를 죽일 때 세 개의 못으로 못 박아 죽일 거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발을 양쪽으로 모아가지고서 하나 받고 양 손 벌리게 해서 또 하나씩 받고, 이렇게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요압이 뭐, 예, 그 압살롬을 죽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 개의 단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 이제 세 개까지, 세 번까지 찔러 죽였다라는 말, 죽을 때까지 찔렀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세 개의 단창으로 찔러서 나무에 달린 제 죽자 아들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한 다윗 왕의 아비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늘 아버지의 한없이 쓰신 은혜와 넘치는 긍휼로 구원받은 자신을 돌아보며 감격할 수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압살롬이.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왕이요, 자신들이 메시아인 예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바라서 죽는 거 아니야. 야, 그랬는데 다윗은 마땅히 죽여야 되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느냐, 이러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소식을 듣고 나니까 요압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압살롬을 안 죽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다는 말인가? 이제 이러고, 그 다윗 왕한테 와서 따지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요압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관념과 복음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서 딱 구분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 이번 우리 10월달 한 달 남았다 이제 특별 집회 때 이 말씀을 중점으로 사실 나눌 거예요. 특별 집회라는 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 집회니까. 바로 내가 가인이며 내가 압살롬이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이방의 뒤지치는 자에게 얻어먹던 불쌍한 거짓 신세로 전락한 내 모습이다. 아니 나지.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아벨이고 저 사람은 저 가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나의 겉사람은 가인이고, 거듭난 속사람이, 예, 아벨이야. 이렇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죄악된 세상에서 줄여 죽느니 하늘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넣어서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하늘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영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네들이 그 무슨 장로교단 교리하고 안 맞다. 거기서 장로 몇 명이나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고 교단은 무슨 교단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냔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걸 못하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 원상 형제, 혜선이 자매 그분은 잘할 거예요 아마. 나보다는 지혜도 더 많이 보여주실 걸로 믿고 있고 말을 줄있게 잘해서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말을 잘하는 구변도 이제 사람이 딱 돌변해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딱딱 떨어지는 말로 사람을 딱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 뚱이 하는 거거든. 사람이 음,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아, 그래서 모세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준다는 뜻은 너희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그 율법의 속뜻을 가지고 너희 유대인들이 조문의 율법으로 변개하고 항상 다 지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세뇌한 거짓 교사들과 율법을 항상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이룰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행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믿기도 하고 또 이제 중간지대 이제 이 나이에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래서 조문의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세뇌한 거짓 교사들과 신자들을 모세의 율법이 여호와께 너희를 고발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면 믿음의 법칙으로나 되는 것이지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 예, 이게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 예를 들어도 당신 일평생 사는 동안에 당신이 유불리에 따라서 뭔가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느냐. 당신이 그런 어떤 시험대에 딱 걸렸을 때 자신의 불리한 것을 모면하고 그것을 세상적으로 잘 해결해 보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해버리거든. 진실이 아닌 말을. 그럼 한 번 그것이 시작이 되면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점점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으면 그때 자수하여 광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멀리 나간 다음에 자수한다는 건 더 어려운 거거든, 그게. 이게 마귀가 사람 올가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험 때 걸리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딱 일단 가두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이 지시하는 그 중보자는 바로 인자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므로 그분과 급히 화해를 청하여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하늘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죄인이 된 사람에게 표를 맡기는 거다. 의인에게는 표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의인인데 저는 표를 맡기고 말 필요가 뭐가 있어?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을 열어주고 그런 기한을 정해주시고 그동안에는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 영이 되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많은 복음의 제사장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서 하늘아버지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 화목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회복해 주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지휘자들은 멜기세덱 반차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아론 반차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 했는데 아론 반차라는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변칙적으로 그게 들어온 건데 요즘에까지 교계의 목사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레이기파다 이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 그러다 죽여야지 어쩌겠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왜? 그래야 자신들은 특별한 어떤 지위, 신분을 유지하면서 종교적인, 세상적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좀 설득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뭐, 나야 이제 내 시대는 다 갔고, 대를 이어서 이런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잘 수행을 해야 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어눌하게 가르치면 잘 설득이 안 되니까 새롭게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지혜와 계시 영을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해도 마칩니다.